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정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지나지 않아 슈퍼에서 물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서 얼마든지 수돗물을 마셨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마음껏 먹고 마셨던, 물이 깨끗해서 물을 사 먹는다? 설마. 대부분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자연스레 물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먹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낮에 날씨가 너무나 뜨겁고 온도가 크게 올라가서 물은 필수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물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혼의 죄의 문제를 씻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실 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고 아직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렇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것의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시작했는데요. 가죽과 고기와 똥과 피까지 모두 싸그리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우는 과정 속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넣어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이제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던 죄를 지으면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이 물을 우슬초에 찍어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그때로부터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페인트로 칠하고 의사가 수술을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비하셨고 예표하셨으나 신약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를 감추다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을 당시는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잠시 거두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떠난 것처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잠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키도 크고 멋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볼품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결수를 사용하여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도 더럽히게 되고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부정결이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신방 때 어느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죄의 값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큰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잠시의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고통과 또 무서움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가 정결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정결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사체에 접촉한 그 사람이 정결을 위한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성막을 오염시키고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한 사람이 정결수를 통해 부정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라고까지 경고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진 그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정결수가 잠시 그들을 부정해서 정결로 옮길 수는 있으나 완전하지도 영구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해질 수 있고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19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